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2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42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기까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수감시키자 드디어 20여 년 만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생각하게 되어서 스스로들 자책했습니다. 특히 루벤은 동생들에게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으므로 이 격정을 참을 수 없어 형들을 떠나가 울고 다시 돌아와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격정의 순간을 참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면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 때문에 혹시 보복을 당하려는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지목하여 누가 요셉을 죽이자 또 요셉을 팔자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자는 등등의 핑계로 옥신각신하거나 한편 요셉에게 아부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또한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총리의 형제들이라는 특권을 내세워 방지하게 행동했을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형들을 모두 가두었지만 그중 한 사람만 갇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살리고 다시 올 때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탐꾼으로 오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형제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25절은 은혜를 입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그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몬만 체포하여 결박시키고 다른 형들은 양식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즉 요셉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2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도 가능한 대로 최대한 형들에게 선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릇에 곡식을 채움으로 형들이 원하는 대로 곡식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각자 곡식을 가져갈 자루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채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길 양식까지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여기 나온 25절에 나온 길 양식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길 양식은 여행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양식을 의미를 합니다. 옛날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길 양식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한양에서 전라도나 경상도까지 가려면 열흘이나 이 보름이 걸렸기 때문에 길 양식뿐만 아니라 신발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자루에 미숫가루를 넣어 길 양식으로 사용하게 했고요. 또 집신을 몇 켤레 준비하여 배낭에 매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길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길 양식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필요로 했던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던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은 발효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은 발효되지 않은, 부풀지 않은 이와 같은 약간의 반죽에 불과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6월절 그 밤에 초태생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머물게 하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급히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양식으로 빵을 굽지 못하고 반죽을 담은 그릇에 메고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마구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이제 빵도 구워서 식량을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지 못하고 그냥 반죽채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하루치 정도의 길 양식밖에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길 양식으로 만나를 예비하셔서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온 지면에 쌓이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지요. 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만나는 지금은 보편적으로 이제 음식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통용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이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온 지면에 하얀 이와 같은 마치 쌀이눈 같은 것이 가득 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뭐냐? 이렇게 이제 서로들 물었죠.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거두어서 이제 하루치 양식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거두어 가지고 가루로 빠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자도 만들어 먹고 또 뭐 빈대떡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이제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만나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 음식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식품이었습니다. 예,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킬 양식을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유랑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며 길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0장 11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예,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도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수가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 온 세계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예,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온 세상에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길에서 지켜주셨다. 길 양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재앙을 당하자 그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예,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며 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생이라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여행길에 필요한 길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양식까지 덤으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의 자루에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도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곡식 자루에 곡식이 가득 찬 것으로만 알고 안심하고 또한 안전하게 가나안의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로 28절에서는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 형제들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9명은 애굽의 총리가 주는 곡식을 나귀에 싣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 중에 27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관은 구번역에서는 객점이라 그랬죠. 여관, 객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객점 혹은 여관은 여행객이 단지 하룻밤을 쉬어갈 수 있는 숙박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여행자나 짐승에게 음식물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밤을 지낼 뿐인 장소만을 제공하는 그런 곳을 가리켜서 객점 혹은 여관 이렇게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던 중 밤이 되어 쉬어가기 위해서 이 객점 곧 여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곡식자루를 풀었는데 그 돈이 곡식 아귀에 있었다. 그러니까 곡식 아귀를 묶었던 것을 풀자마자 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는 형제들에게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라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28절 후반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크게 당황해 했습니다. 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각자 이 자신들의 곡식 자루를 열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또 다른 형제가 열어보니까 거기도 자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형제도 그럼 나도 열어봐야지. 그 열어보니까 모두 다 자기 돈이요. 그 곡식 자루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한 형제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의 곡식 자루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와서 총리 요셉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그의 곡식 자루를 열었을 때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다른 형제들도 즉시 자신들의 곡식 자루를 열어보고 각자의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13절 보면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사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들로서는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그 자루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문제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루 속에 든 돈 때문에 도둑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돈을 일부러 넣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곡식 자루에서
돈이 나오자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바로 그 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 죄를 범했어. 그런데 돈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요,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혼이 나서, 여기 그렇게 됐어요. 28절에 보면 그들의 혼이 나서 이렇게 되는데, 그걸 직역을 하면은 그들의 심장이 나갔다. 그들의 심장이 나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심장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더할 수 없이 놀란 모습입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떨며 서로 돌아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그들이 떨면서 서로를 쳐다보며 두려움의 말을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정탐꾼으로 몰려 시몬이 갇혀 있는데 이제는 도둑으로 몰려 그들이 살아 돌아올 희망이 더욱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야말로 놀랐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28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자 애굽왕 바로는 사레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창세기 12장 18절에요.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주했는데 그랄은 블레셋 지역을 말합니다. 그랄에 오래 거주를 했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자 이삭은 창세기 26장 9절에 보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참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 실수 가운데 이런 죄를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고 혹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 중 하나는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소리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대답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중 하나가 이와 같이 외쳤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었죠. 그들이 아우 요셉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루벤은 형제들에게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자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그리고 이제 또 양식을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시몬이 또 갇히고
이제 그들 중 이제 9명이 양식을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객점에서 여관에서 열어보니까 아니 자기들의 돈이 아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루 아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이제는 도둑으로 몰려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요. 그들이 기껏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소리쳤는데 사실은 그 해답은 그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이미 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우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도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도다. 이렇게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연속적으로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 터지므로 신음하듯 그들은 아우성쳤던 것입니다. 28절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곡식자를 열었다가 돈을 발견한 형제는 다른 형제들에게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니 신비스러운 일에 대해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으며 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각자의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이 애굽의 총리나 혹은 총리의 수종자들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꺼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자루에서만 돈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형제들, 9명의 형제들, 그 형제들의 자루에서 한결같이 전부 다 그들의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고의로 돈을 넣은 것이죠. 이것이 실수가 아니다. 실수로 있는 것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은요, 금방 알 수가 있는 일이었죠. 예. 그러나 모든 형제들의 자리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것은 여기 애굽의 총리나 혹은 그의 수종자들이 하인들이 틀림없이 고의적으로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들은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실수라고 하더라도 도둑으로 몰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애굽의 왕 바로가 혹은 또 애굽의 총리가 말을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대로 되는 것이었죠. 여기에 이의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달고 변명을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의적인 일이라면 틀림없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더욱 두려워했으며 불안해했고요. 더구나 해결 방안도 없었을 때 그 형제들의 당황한 것이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마음속으로 후회하며 회개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장면까지도요, 요셉의 형들은 완전하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회개까지 이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실수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혹은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하면서요, 자책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이런 잘못을 범하고 혹은 죄를 범하고 이 마음에 양심에 걸려서요 자책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한 후에 예, 그 회개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그냥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 그냥 이 정도로 예, 생각을 하고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을 밝힐 때까지는 진정한 회개는 그 형제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요셉이 자신을 밝힐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형들을 위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형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다면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더더구나 형들이 그렇게 곤욕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예, 그럴 요셉이었죠.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형들이요 아직 완전한 회개가 형들에게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형들 앞에 밝히는 거예요. 왜 형들 앞에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45장을 이제 살펴볼 때 이걸 자세히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왜 요셉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자신을 숨기고 있을까요? 감추고 있을까요? 우리 왜 그때 가서 요셉이 비로소 자신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이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고 자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회개에 이르기까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45장 4절로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요. 바로 동생 요셉이요. 이러면서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이어서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당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참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이방인들 손에 넘겨준 자들은 예수님과 동족인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이와 같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처럼 박해자였죠.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의 구세주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책이 심했겠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인 거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이 자기들에게 큰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여기에 이 요셉의 모습에요, 주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와 같이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이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을 밝히고 형제들을 이루하고 있을까요? 그 형제들이 충분하게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죄의 문제로 저희들이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까? 그러다가 이 죄의 문제가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바로 그 예수님을 죽였어. 이렇게 자책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값이었어라고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 장면은 이제 복음 그대로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기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과, 그러니까 여기 42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우리 동생 그 요셉이 그때 그렇게 액을 복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를 팔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요, 이건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과정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책감은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죄책감, 나는 죄인이야,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건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회개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요, 회개의 시초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 큰 흐름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모든 죄가 다뤄진다든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그 보복을 받는다 혹은 보상을 받는다 그런 것이죠. 예, 원인에 따른 결과 이제 이런 것을 인과응보라 그러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많은 부분이 또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인과응보의 사상은 인간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양심이 비록 무뎌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은 느끼는 것입니다.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큰 고통을 느끼고 요즘같이 거의 대체적으로 양심이 화인마전 이와 같은 시대에서는 약간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도 전쟁터에서요 사람을 어차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죽이지 못한답니다. 내가 딱 겨냥하고 있다가 방아쇠만 딱 당기면은 명중시켜서 사람이 죽는데 그걸 죽이지 못하고요 옆으로 총구를 옆으로 혹은 하늘로 이렇게 해서 빵 쏘는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요 다. 그러다가 이제 옆에 전우가 총을 맞고 쓰러지면 그때부터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군을 죽인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속되면요 나중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곤충으로 그냥 짐승으로 이렇게 보여서 하나라도 더 죽이려고 이렇게 그야말로 광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묻어지면 죄는 처음에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만 나중에는요 거의 소리를 지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잘못된 일을 반복해서 하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더 나아가면 그것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예민하게요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과응보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지만 상당 부분 이러한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이것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에 대해서 저지른 잘못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20여 년 전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요. 잠언 28장 13절 등등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셉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죄악이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시간이 흐른다고 그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일일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일일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잊어버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잊어버린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죄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고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그러므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 죄에 대하여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